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좋은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의미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이단을 말하는데 유다서를 통해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느 시대나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심어놓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단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내가 혹시나 이단 사상에 행동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고 깨어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회중,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걸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이단 사상이 반을 치는 시대가 오고 많은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빛을 잃고 소금의 사명을 잃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밝힌다.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이죠.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로 비유하면서 경고하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에 불신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 그러니까 이단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함으로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면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천사가 타락하여 영원한 결박을 당하는 그런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사단 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습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으로 불심판을 받은 것을 예를 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종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도록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은 믿음으로 힘써 싸워라 라고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꾸는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경고를 받아서 우리 모두 거룩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시작. 꿈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므로 복음을 대적하여 주님이
땅크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는 것인데, 이단들이 판을 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차단하기 원하여 이들의 정체가 어떠한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다 알잖아요. 그러나 수천 수만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거기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고 이런 정체를 알아야 여러분이 성도들의 교제를 하더라도 바르게 교제할 수 있지, 잘못된 교제하면 큰일 난다. 유다는 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뭐라고 말하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장 8절 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일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덮친적이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여기 그러면서 여기 꿈꾸는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라.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믿는 척하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이 자들을 꿈꾸는 사람들로 표현했을까요? 이단들은요, 자신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자기가 거룩한 자, 신령한 자. 그냥 이단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이들은 꿈으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꿈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꿈은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준 거지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 영혼을 낚아챈다는 거죠. 사람들이 꿈을 꾸었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아니 무슨 꿈을 꾸었노?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신비한 체험을 꿈으로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귀에 솔깃하고, 특히 순전한 성도들, 초신자들은 더욱 넘어가기 쉽다. 꿈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신기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고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갖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을 조심하시라. 이해가 가능합시다. 자신들이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으라,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무색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거짓 이념 사상을 그 성도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하여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유다는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투적인 편지를 보내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싸우라. 할렐루야. 싸우는 사람이요, 정신이 근무등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저기 내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무방비로 그냥 날 잡아 잡수세요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편지한 거죠. 자, 1장 3절 크게 읽어보세요. 앞에 성경을 보시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근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다시 말하면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가만히 들어온 성도,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휴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의 실상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라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둘째. 그러면요. 둘째. 시작. 꿈꾸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꿈꾸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사람은 거짓 이단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건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꿈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아주 사악한 존재. 어떤 존재? 여러분도 아시나요? 가슴에 손을 딱 얹어보세요. 혹시 내가 사악한 존재가 아닌가? 마귀의 종,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악한 존재들이, 여러분 겁도 없이, 여러분 요새 여러분 이 신천지가 옛날에는 가만히 속이고 숨어서 14만 4천이 되면 우리는 영생 불사한다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저들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결통이 나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막 이제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아니 목사님께 와가지고도 이제 전도, 저들이 말하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잖아요. 근데 저 밖에서 막 전단지 주고 시리 주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지금 공격적으로 저들이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요.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마귀의 종들이라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을 하는 행실을 보면은 꿈꾸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반대로 이렇게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못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알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 꿈꾸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시작. 꿈꾸는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를 말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육체를 더럽힙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라 그래요. 맞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인데 이단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더러운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사탄 귀신은요 더럽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요 성도는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이단의 그런 가르침에 접촉이 되면은 그들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해도 나쁜 짓인 줄 몰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회개냐?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사악한 짓을 하면서.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고요,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단의 덕수입니다. 그리고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현상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유다서 1장 8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 뭐라 했어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하고, 이 말에 그와 같이라는 의미는 뭐와 같다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문화와 같이 자신의 육체를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악하니까 아무 짓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풀어놓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잘못된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법이요, 잘못된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뭡니까? 죄를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거는 죄예요. 강간죄, 감통죄. 근데 지금은 둘이 좋으면 괜찮다. 이 지금 형사법에 저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법을 만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둘이 좋아서 그런데 뭐. 그래, 유소년, 어린 소녀하고도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좋아서 합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법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면 이 복음은요,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율법의 거물은 덤성덤성. 무슨 얘기합니까? 덤성덤성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거물은 아주 촘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사람 죽이면 살인죄죠. 7계명에 가능하면 음욕을 품고 행동하면 간음죄죠. 근데 신학에 와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음욕의 마음이 생길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살인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사람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고개는 못 들고 주여 어찌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이런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니까 육체를 더럽혀도 괜찮다. 이렇게 되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1장 7절 보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있어요. 그 속에 독소조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 얻을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가지고 요즘 전부 다 유튜브도 나오고 녹음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고발해. 다른 종교를 참여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벌금을 먹고 감옥에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잖아요. 천하인간에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을 줄 일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해합니까? 이런 법들이 잘못된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맞춰 안 차리면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 아이고 들어보니까 뭐 좋으네. 그 내막을 모르고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가르침은 결국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성전환도 막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만들어부터 왔기 때문에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나쁜 문화를 만드는 장본인이 교회에서부터 성도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란한 문화가 죄가 죄인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행물로 멸망받은 것을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성도예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 희생적인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절대 해코지 못합니다. 남을 절대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그게 누가 다 있나? 마귀가 그걸 역사하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앞장서고 남을 해코지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안 되나요? 그 세상인들 누굽니까? 마귀니까 막 이러고 세상 정치판에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공격하고 이 다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걸 즐기고 또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노래에 들어오고 총에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목사장들이 모이는 곳에 서로 막 논쟁하는 좋아해요. 논쟁하는 좋아해요. 근데 막 싸우고 세상보다 더 못한 짓을 막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이단 선생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하게 살도록 경건치 않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흩뜨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영을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잘못하면 너 아버지 누구? 그딴 짓 하냐? 가보니까 저 아버지가 없어. 이 호러놈 자식. 저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리 산다. 이런 말 들어보죠 옛날에. 그 교육을 똑바로 못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하는 행실이 다 누구의 영을 돌아가냐?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단 사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경건에 참여하여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는 성도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경건한 삶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야 사람들이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칭찬하겠지. 아닙니다. 무례해서요.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 얕은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경건하게 살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이래 봤던 뭐 돌아온 것도 없네. 네, 그게 얕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뭐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있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들이 여러분을 해코지 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두고 꿈꾸는 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육체를 더럽히는 음란한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공격받기 싫으니까.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믿음의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 박해를 안 받으려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박해 받고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니 박해합니까? 둘 중에 하나야. 박해받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을 박해한다?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돌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세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이끌이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 왜 무섭냐면 자기 몸을 범죄케 만든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뭐랬어요? 성령의 전.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 몸이 성령의 전이다. 20절 시작.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우리 몸을 오늘도 예배당에 이렇게 왔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대도시였던 이 고린도요.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역시 성 문제에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일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고대 그리스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사랑의 여신, 여러분 들어보세요. 비너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너스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 중에 하나가 종교적 매춘이었어요. 종교적 매춘. 그러니까 그 신전에는 소위 신성한 창리라고 불리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곳에 찾아와서 참배하는 자들, 이 사랑의 여신에게 예배 드린다는 미명하에 그들과 동침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타락한 은행에 결코 물들지 말고 경건한 생활과 순결한 육신을 지켜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이단의 문화, 비너스 여신의 신들이 있고 이단의 문화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난한 문화가 엄난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은 문화라. 그리고 비너스 신전의 제사 때도 이런 신성한 창녀라고 하는 이런 자들과 같이 이렇게 뭡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린다. 이러니까 여러분 제어시킬 수 없어요.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몸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생각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자, 2번. 자, 꿈꾸는 자들 시작. 꿈꾸는 사람들은 권위를 없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앞에는 육체를 더럽힌다 했잖아요. 육체를 더럽히는데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는지 모르는 음란한 문화 속에 살고 젖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아이고 내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눈을 뜨게 되는데요. 꿈꾸는 사람들은 육신을 더럽히죠.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들은 거리를 없이 여기는 자들이다. 이게 거리를 없이 여기는 자다. 1장 8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여기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 이 합법적 치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다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교회의 합법적 교육과 권리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해놓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얼마를 띄놓고 가져왔어요. 그럼 베드로가 물어요. 이거 전부냐? 네.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말했거든요.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성령을 쏟겠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권위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한다면 날마다 죽어나가는 교회, 예배 드리다가 죽어나가는 거.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사도 앞에 멀쩡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삽비라고 와가지고 또 물으니까 이게 전부야. 네! 부모가 공부할 거예요. 시험 들면요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믿음이 좋아서 그 과정을 구원해야 되는데 똑같이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지금 초대교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가족이 잘못된 기도할 때 여러분 따끔하게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건져내야 되잖아요. 같이 공부해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된다. 그냥 죽이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사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영원한 결박에 가주신다고 했어요. 1장 6절 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천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라도 이렇게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신다.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여기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것이 아닙니까? 꿈꾸는 사람들이 권위를 없인여기니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꿈꾸는 자를 이기려면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축구가 들어와가 뭐래요? 교회 목사를 거짓 목자라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속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맞죠? 단체 모임이다 그러면 금인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이단을 사간 그 신천 이단의 말의 기록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그 영혼은 말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서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만큼 무섭기 때문에 이단들이 권위를 얻으십니다. 여러분 집에도요 부모의 권위를 얻으시면 보세요. 자식이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태어났고 흔들어졌지만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 인정하는데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이건 바로 뭐 이런 새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시작. 꿈꾸는 사람들은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단들은요 권위를 없인적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 권위를 없인적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장 8절 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거리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거리를 업신여기니까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광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모든 조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직분자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를 충성되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천마 같은 그 직분 주신 너무 감사해요. 그 직분에 너무 존귀함을 깨달아서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그런데 영광을 비방해서 직분을 내던지고, 예? 또 직분자를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꿈꾸는 자들의 행태에 있어요.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교회의 합법적인 교훈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을 합니다. 자, 왜 비방합니까? 자,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계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가만히 보니까요, 왜 비방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비방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준다고 했는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10명이 적당한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보통하는 순간 아들들 있고 다 죽네.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광야에 죽어서 쫓겠네. 그래? 그러면 죽어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각 꿀이 흐른다면 죽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왜 비방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시면 안 합시다. 그래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앙적이며 부정적인 공부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비방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니까요. 그런데 왜 영광을 비방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다고 10명을 거저에 죽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가 말한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가져간다. 이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며불며 우리 가겠습니다. 이미 하면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니까 다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부예요. 실상이 천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진정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가 뭡니까?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자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묻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는 내 몸을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몸을 딴 데 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쓴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건 사고에 있어가지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제약시하여 마음대로 살도록 타락을 부추기는데, 오늘날은 더욱 타락한 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주님께 자꾸 드리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는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들은 영적 이 예배를 통해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렸는데 이 몸을 이제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 가서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몸을 선한 데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근원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 근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다시 세우려면 사도의 가르침에 복종한 초대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의 가르침이라는 건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네? 초대교회들도 주님이 사도를 세워서 가르치기로 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성취하시면 내가 너에게 복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회자를 왜 세웠습니까? 이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르침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그건 바로 이단 가르침에 접촉이 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리를 없친적이고 영광을 없친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들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했잖아요. 떡을 떼며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거기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에 가르침 받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에 가르침 받지 않으면 전부 다 나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육신의 요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식간에 성도가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말에. 그러니까 성령이 3,000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아, 복음의 가르침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근위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근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부정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적 근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세우려면 다른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안 해. 그럼 누구 말 듣고 아멘 합니까? 네? 누구 말 듣고 따라가요? 기가 차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아멘의 신앙으로 살다가 목에 잘리면 순교도 합니다. 이해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음도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몸 살라고 베드로처럼 그 여종 제사장의 여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멸시까지 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들어 하고 아멘 하시고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하이랍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방인 모양으로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지.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러분 결정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알죠? 코로나 집에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검사해보면요.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영풍성인지 양풍성인지 대충 알 수 있고요. 더 의심스러우면 PCR 검사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마귀 종인지 분명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귀 종으로 살았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향하는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정합니다. 시작. 꿈꾸는 사람들의 죄악, 거룩하지 않고 의리를 거친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죄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